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들어와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인가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히 정리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의 방향성은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멀리하고 버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렇지만 죄악은 멀리하고 버리는 것.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였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죄악을 멀리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을 것인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의 주변과 그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삶은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빛이라라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요, 빛.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과 우리 둘러싼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비추는 거죠. 어둠에 비치면 그 어둠이 사라져요. 결국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존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 그 환경과 그 세상도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빛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빛. 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방 사람과 똑같았다. 하지만 주 안에서 이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새로운 삶을 꿈꾸고 싶습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 안에서 빛이 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 구분점은 어디서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의 존재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제가 싱가포르 사역하고 있을 때 어린이 부서를 맡았는데,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올 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세 가족만 맡아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했었어요. 한 아이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이니? 그리스도는 뭐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늘 소망과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흰색 도화지예요. 흰색 도화지, 흰색 도화지. 깨끗한 도화지. 흰색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건 뭐니? 예수 안 믿는 건 검은색이에요. 아이의 수준이었지만 아주 통찰 있게 표현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흰색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은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영적인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이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 빛의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겠죠. 9절 말씀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착함이죠. 의로운 분이죠. 진실하시죠. 말을 바꿈이 없잖아요. 변개가 없잖아요. 거짓말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은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착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악해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더 악해지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더 착해져요. 뭐예요? 착함이 착함. 의로움. 더 바른 길로 가셔야 돼요. 더 바른 길로. 바른 선택을 하시고 바른 길로 가셔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착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생각이 착해져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옛날에 나쁜 생각 많이 했는데 점점 나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착한 생각이 많아져야 돼요. 선한 마음이 내 안에 더 풍성해져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되도록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해놓고도 나 안 했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이 점점 착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점점 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점점 진실하고 있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 저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소리가 적죠? 자신 없나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져야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다고 언급을 해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열매 또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져야 할 전제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험하여보다 돕기 마조라는 뜻인 말인데요. 그는 이 금속에 불을 넣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여기서는 분별하는 뜻이죠. 분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 뜻을 분별해야만 우리가 선하게 행할 수 있고 의롭게 행할 수 있고 진실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음과 말씀이에요. 복음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때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이럴 거야. 내 생각대로. 느낌이야, 느낌. 이건 이거다. 감 잡았어. 결과는 감 떨어졌어. 감 잡은 줄 알고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감이 떨어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온전한 뜻은 이미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이걸 분명히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분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많이 드리면, 제단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했어요.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희생제물을 매일 드리고 나는 잘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만 하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거 착각이다. 이스라엘은 제의적 경건, 형식 예배에 집중했던 것이에요. 내가 많이 예배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삶을 보라. 너에게 우상이 있고 불의가 있고 너 손에 피가 있는데 내가 그 제물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제의적 경건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삶의 경건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공의와 자비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심판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 계셔요. 제 생각 너무 많이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생각은 너무나 많이 틀려요. 사사시대 때 그 특징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의 타락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이렇게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제가 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저 마음의 감동 부족해요. 내 생각의 확신 부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말씀을 확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은사가 앞서도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도 안 돼요. 때로는 전통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앞선 거 있다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에요. 말씀에 굳게 서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맞아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을 의지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확실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면은 왔다 갔다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입니다. 본 거지.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신앙을 살면서도 뭡니까? 과거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는 안 돼. 그거 끊어야 돼.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지만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죠. 그 어둠의 일은 열매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악한 일도 계속하면 결과는 나오겠죠. 악한 결과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책망. 이것은 대놓고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야단치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라. 그들에게 그 어둠을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 앞에 딱 있으면은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너의 행실로서 빛을 비추어 그 사람들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받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았지? 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은 다른데? 그 양심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두운 행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은밀해진 때. 여러분, 사람들 죄악 지을 때 은밀해요. 은밀합니다. 근데 그걸 드러낼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결국 빛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어둠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뭐예요? 책망하고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명을 갖고 있어요. 빛을 비춰야 돼요. 만약 근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린 빛의 자녀예요.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비추지 않아요, 세상에.
묻겠습니다. 그럼 나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헷갈리죠. 존재는 빛인데 행실은 빛이 아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둠이에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너무 크다고, 악의 세력이 너무 크다고, 나의 혼자 힘으로는 정말 바위의 계란치기라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노력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어둠이 갈수록 짙어진다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비춰야 할 그 작은 빛을 스스로 거두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비춰야 되는데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나 혼자 뭘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비춘다고 얼마나 역사가 있겠어? 이것이 얼마나 열매 맺을 수 있겠어 하면서 스스로 자조해하면서 그 빛을 숨긴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등경 위로 올려야 되는데 등경 아래로 숨겨버려요. 그래서 빛의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제가 몇 번 나눴던 이야기지만 어떤 신학자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목사님, 이 세속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분이 답하신 게 이거예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너 있는 자리에서 너가 빛이 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어떤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뭐합니까? 같이 있을 때는 뭔가 할 수 같은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빛이 되고 있지 못하는데 그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작은 등불이요 작은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등불이 비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군요. 그래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이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마닐라 땅에 빛이 되면 마닐라 뒤집어지고 안 뒤집을까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충분히 뒤집어져요. 빛을 감추고 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감상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역사 진리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저 방방문을 꼽습니다. 그 당시 캐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이미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 헌금을 딱 내미는 순간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이 면죄 팔면서 엄청난 돈을 가져왔어요. 그 건축비 내려다. 이거는 하나의 단상일 뿐이고 그게도 엄청나게 많아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마틴 루터의 그 양심 때문에 루터가 그 비텐베르 성당에다 95의 반반문을 딱 하나 딱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의 작은 등불이었어요. 그가 비출 수 있는 작은 등불이었다고. 이 95개의 반방문 요거 딱 붙이는 거예요. 요거.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불씨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럽까지 다 번져버린 거예요. 유럽까지. 마틴 루터의 작은 등불,
작은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일어난 거죠. 마틴 루터는 이 95개도 반박문을 낼 때까지 이것이 종교의 시발점이 될 걸 몰랐을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겠다. 내가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요거 하나 붙여야겠다. 그게 작은 동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캐톨릭 지도부들이 좀 알고 자각해야겠다.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전 유럽의 종교계로 번져버린 거죠. 여러분에게서는 작은 빛이요, 작은 등불이겠지만은 하나님께 그 작은 등불과 작은 빛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이루어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것이. 내가 이 작은 거 한다고 뭘?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빛을 비춰야 돼요. 역사를 보더라도 큰 사건들도 대개 보면은 작은 사건의 그 실마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따뜻하게 격려하겠습니다.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내가 이렇게 또 선하게 해도 또 내 안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내가 아주 실수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야 이 모순적인 사람 또 가식 사람도 이런 말 들을까 봐 또 염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요 우리가. 그렇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마음 주시고 기회 되면 그냥 하세요. 근데 그 작은 등불, 작은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둠의 빛을 비춘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 그것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여러분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더 이상 없습니다. 빛이에요.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복음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따라 보겠습니다. 빛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면은 그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어졌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1973년) 부활주일 아침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우간다는 세계적인 독재자 이디 아민의 통치에 있었어요. 거의 살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비밀 정보원들을 운영했어요. 정보 조직을. 그래서 이제 알아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이제 바른 소리 잘하니까 이디아민에게 거슬렸던 것 같아요. 판기 목사라는 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이디아민이 지시를 합니다. 정보들한테 부활 주일날 잡아오라라고. 부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정보들이 교회 대기하고 있어요. 판기 목사도 눈치를 채셨죠. 잡아가려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이요. 오늘이 부활절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살 것이요. 그렇지만 다만 죽더라도 당신들 위해서 딱 2분만 기도하게 해주시오. 내게 2분만 주시오.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들 2분 줬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꼭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때 정보보던들이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 생명이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죄악 길에서 돌아선 거죠. 원수를 저주하고 죽을 수도 있었겠죠. 판기 목사님이. 그러나 그는 원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등불을 켭니다. 작은 불빛을 비춰준 거예요. 비록 원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작은 등불을 켠 거죠. 불빛을 비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촛불 하나 밝히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과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비방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저주할 수 있어요. 이건 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등불을 켜는 것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불러일으키기에 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 빛을 비출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을 비춰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을 비추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 여러분,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하고 빛을 비춘다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빛을 비추면 돼. 너가.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촛불 하나라도 밝히는 마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어둠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의 자녀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심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